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룻기서의 모든 이야기가 주로 두 여인을 중심으로, 나중에 보아스가 끼어들지만 두 여인을 중심으로 흘러갔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이야기도 여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룻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 그 시대하고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기의 말기입니다. 사사기의 말기에는 삼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엘가나와 그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보았던 룻기서에 나오미와 룻과 그 아들인 오벳도 있었던 시대가 거의 비슷하게, 누가 먼저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단지파에서, 한 사람은 에브라임 쪽에서, 또 한 사람은 또 남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말기에 진행되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족보가 그앗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앗 자손은 그앗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이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을 통해서만 내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그앗 자손, 이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그앗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 내려가는 자손은 각각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사장의 집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2번 실로에 올라와서 섬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엘가나가 그렇게 섬겼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과 궤가 있었던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섬기러 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러 갈 때마다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갔구나. 그리고 식구들이 갈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의 자녀들의 모든 몫까지 다 챙겨서 제사에 드리는 데 드렸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 자식 대신에 많이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의 집안이라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첩을 혹은 아내를 둘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가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나를 얻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흔히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경건한 가정만큼은 아닙니다. 경건한 면도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섬기고 제사를 드린 것은 경건하고 모든 가족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경건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둘이라는 것은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결손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자기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무시합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요, 문화요, 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뭐 상팔자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여호와께 저주받은 일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나는 자식을 안 주시나, 날 저주받았나, 왜 그럴까? 이런 속에 깊은 슬픔과 좌절과 거기에다가 자식을 가진 분이나 계속 충동질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계속 할 때마다 속이 너무 상해서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분인나가 그렇게 충동질한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엘가나는 아마도 그 깊이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를 왜 슬퍼하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을 엘가나는 표면만 읽고 내가 충분히 잘해주는데 왜 너는 슬퍼하냐? 상대방의 깊은 필요를 모르고 내가 잘해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일반적인 남자의 모습을 이 엘가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나는 남편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해결하고 싶은 한 문제가, 가장 크고 굵직한 문제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뭐 임신이 안 되는 그러한 신체를 갖고 있나 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초월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께서 그 임신을 막고 계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궁지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든 상황에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요, 내가 무슨 욕망을 채우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매해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년이라고 나왔지도 않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오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참고로 본다면 매해 갔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둘째 부인으로부터 자식들이 날 때까지도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여인으로서는 초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참 하나님 묘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절실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아마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결단을 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리고는 그 기도 속에 소원까지 넣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아예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이를 바친다는 것은 어미 곁에서 잠시 젖을 물리고 나서 떼어놓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녀로 평생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참 묘하시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한 여인의 절실한 그 심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쭉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사시대를 멋있게 장식한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째 왕과 둘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사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 예수님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세 가지의 하신 일, 영어로는 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거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때에 한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 그 한 여인의 슬픔, 절망, 아픔,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에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열망하고 열망하고 열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꼭 이렇게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바라보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혹은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로서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내 기도를 깊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다른 것까지도 깊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하고 마음을 통하고 있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잘 되면 누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문제가 없는데, 잘 풀리는데, 인생이 술술술술 잘 되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나같이 가장 절실한 상황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시자 그는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얼굴이 푸르락 들더 얼마나 기도했는지 붉어져서 그냥 전체가 다 남이 볼 때는 술에 취했는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한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오늘 엘리가 그 모습을 오해했지만 나중에 듣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정말 절실했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절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때 드디어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응답을 해주시자 그 응답으로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돌아가 아무런 얼굴에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주셔서 사무엘과 같은 아니 사무엘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땅에 그분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전혀 예측지 못한 곳에 시골에 가서 한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했던 그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절절히 매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야기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일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나에게 우리 주님을 열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알라고 배우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하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고 오늘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알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400년 동안의 침묵의 기도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한나의 기도를 또한 들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인물의 첫 출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엄마, 그 어미 한나의 위대한 기도와 한나의 위대한 헌신과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절실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고 우리의 영혼을 통하고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깊이 통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과 마음을 통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